대하 14장 2절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하여 나가서 마레사의 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열악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또 다른 왕이 왕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표현했지만 남쪽 유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아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전에 왕은 아비야였는데 아비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러 사람의 왕을 쭉 배워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때쯤 되면 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왕 이름 생각 안 나시죠? 정상입니다. 내가 왜 잘못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왕 이름도 잘못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 이름 다 외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늘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 이름은 누구라고요? 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요, 사실 아사 왕의 그 취임하면서 그가 어떤 그 취임식을 통해서부터 그가 어떤 왕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의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취임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세우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관념으로는 권선징악, 사람은 당연히 선을 해야 되고 나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면 반드시 뭐래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왕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건 당연한 거죠. 선과 정의를 했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아사 왕, 특별히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했던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사 왕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에 이 이야기를 두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사 왕의 이 행위, 다른 게 아니라 아사 왕 이름 몰라도 좋은데 아사 왕의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들에게 적어놓은 겁니다. 선과 정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아니, 선과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사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지금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뭐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잠깨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16대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아마 16대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틀렸어도 저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목사님 또 올라가지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16대 대통령인 것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6대 대통령이 취임식에 취임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취임식 때 초청받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취임식 때 모든 내용들은 신문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하고 강조점으로 딱딱 큰 따옴표로 학생들 알죠? 큰 따옴표로 딱 강조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어른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큰 따옴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역대 대통령의 모든 취임사를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경제를 해야 되는데 민주화, 소득과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와 실용, 즉 뭐랬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도 경제가 문제였나 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원 얘기한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자원들을 먼저 실용적으로 사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취임사 때 그랬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그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좋아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이 6글자를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IMF가 터져가지고 그 수수하느라고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제 위기 극복, IMF를 이겨내자 금모기 하셨습니까 그때? 자, 지금만 생각하면 그때는 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너무 아까운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뭘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요? 네? 개엄. 개엄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설교 시간에 개엄하시면 안 돼요. 개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공정과 정의,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을 강조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다 뭐냐면, 이 취임사에 큰 따옴표를 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면서 이렇게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이 목표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이 취임사의 내용인 겁니다. 아하사왕은요, 아하사왕이 취임사를 하면서 뭐랬냐면, 아하사왕은 취임을 하면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사왕에 대해서 취임사를 이 큰 따옴표로 따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뭐였냐면 취임사 혹은 취임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동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 정의가 아닌 것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것,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고 명령을 지키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은 다른 선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싹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는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했냐면, 아하사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나라에 필요하다, 너희들의 나라에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보다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뭘 강조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마치 아사왕이 취임사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강조했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선과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선과 정의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제거했고 뭘 했습니까?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오늘날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세울 때는 어떤 나라를 세우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이것을 목표와 원칙으로 삼아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외친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목표를 뭘로 정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요즘 우리 방학 때 되면 저희 중고등부 공부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 5시까지 공부하고 갑니다. 공부를 하는지 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희망적으로 또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을 갖춰주는 일들을 드디어 시작했는데 참 저는 공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계획표를 한번 내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계획표를 써봐라 했는데 계획표를 써본 친구들 중에 썩 마음에 드는 계획표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계획표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분 나쁘게 들으라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표와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1년이 처음 시작되면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난 3월달 되면 개학하면 목표와 원칙을 정하겠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벌써 2달, 3달을 날려먹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방학 시간은 중요한 시기이고 특별히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간 친구들, 중3에서 고1로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3에서 대학생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목표와 원칙을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얘들만 그럴까요? 아니 사실 우리도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설마 올해가 2025년이 다가오니까 윌사년이다, 윌사년 폐매해네, 이렇게만 끝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른 가운데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만 끝나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보내면서 뭘 해야 하냐면 목표와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은 목표와 원칙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서 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고등부 친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1년이 시작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목표와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아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올해의 목표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운 목표는 있느냐 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계획 세우면서 올 1년,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고2가 되고 고3이 되고 대학생이 되지만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승재가 드디어 중학생이 되는데 승재는 올해 1년의 목표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뒤에 우리 예린이도 중학생이 됐는데 예린이의 원칙과 목표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럴 때 뭘 고백하고 살아내냐면, 신자는요 반드시 원칙과 목표를 세울 때 한 해를 보내면서 원칙과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올 1년에요 내 인생의 계획표의 가운데 목표의 바닥에 올해 나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목표다, 이런 것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뭐가 목표여야 할까요? 자식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들어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해는 내가 성적을 올리겠다, 내신은 몇 등급까지 올리겠다, 좋습니다.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사왕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정의와 목표, 정의와 선이라고 했던 이런 원칙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2025년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만 아니라 장년부도 반드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신앙과 성읍을 건축하라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더니 아사왕의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항상 소원이 뭐였냐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평화가 찾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위에서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터로 이스라엘 땅을 전쟁터로 삼아가지고 항상 전쟁이 들끓었거든요. 위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오지 않으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끼리 싸워가지고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원이 뭐였냐면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그때 뭘 줬다고요? 평화를 주셨다니까요. 재밌는 것은 아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표현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뒤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7절에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사의 신앙 고백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전도할 텐데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 있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살다가 내가 게으른 필요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분은 높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사람은 인도해서 그렇게 다 살게 하실 것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들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오늘 생각해 보실래요? 아하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하사는 평안을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 좋아. 계속 이렇게만 살면 되지 뭐. 좋은 현상이네. 라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게으름이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으름이 있는데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일로 부지런한 게 게으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 안 한다고 책을 다 던지고 난 후에 공부 안 해! 하고 아버지한테 가족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난 후에 아버지가 얘는 강제로 공부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진짜 자유를 얻었거든요. 이 자유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가 됩니다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성적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학교 가서 성적 가지고 아버지가 식구들이 뭐라고 안 해요. 너무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는 친구들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놀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대하소설을 주구장창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길산, 태백산맥 이런 이 대하소설, 소설을 몽땅 빌려다가 학교에서 남들은 공부할 때 나는 소설책 읽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야, 쟤는 책 진짜 열심히 읽는다. 정말 책 읽는 게 참 보기 좋네.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부지런한 겁니까? 게으른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학생이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거, 책에 푹 빠져 있는 거 부지런한 걸까요? 게으른 걸까요?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만 그건 게으른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부지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점점차로 잘못 생각하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성읍들을 찾게 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이제 됐어 이렇게 지내야지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시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 나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사는 것, 이것은요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땅과 그 평안이 있다면 그 시기에 뭘 해야 되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성읍을 건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지만 너희들이 성읍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읍을 건축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게으른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의 약속을 지키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켜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있던 그들을 70년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무너진 성읍을 보고 무너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하여서 성읍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읍도 지어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겠지, 이런 것은요 잘못된 신앙과 게으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사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게으름 피우지 말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는 무엇도 건축해야 된다고요? 성읍도 건축해라. 신앙과 함께 성읍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학생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학생 때 믿음이 좋은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 내가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며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 때 주셨던 여러분의 공부에 학업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쌓으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마땅한 뭐라고요? 행할 바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 학업을 쌓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구분한 이유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었고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우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능을 땅에 묻어두어서,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셨던 은사와 재능을 그렇게 하나씩 가져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악한 종,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읍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성읍을 쌓는 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025년도를 또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스라엘이 성읍을 쌓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내게 주어진 1년을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읍을 쌓는 일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년 뒤에 우리가 2025년 연말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열매를 가졌는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허락하신 자리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서 열매를 가졌는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썩업을 만들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병거도 300대나 끌고 왔습니다. 전차 300명에 300대에다가 군사 1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럼 100만 명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100만 명이면요 영광군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영광군민을 4만 명으로 잡으면요 영광군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100만 명이 오려면 영광군민이 4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 명이 되려면 몇 개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영광군이 25개 정도 모여야지만 영광 10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엄청난 군대거든요. 근데 그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모은 군대가 몇만 명이었냐면 8절에 보면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으면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5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군이 58만 명입니다. 58만 명, 전 군이 58만 명이면 그 군대는 동서남북 흩어져가지고 다 나라를 방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쪽에서 이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어떻겠습니까? 남쪽으로 군인들을 대부분을 빼가지고 그쪽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숫자는요 한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이면 이스라엘 군인은 한 4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2대1의 비율로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 고백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 말은 약자는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열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음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왔던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은 침으로 해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승리를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주셨냐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뿐만 아니라 뒤에 그랄 성읍과 그랄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을 그들에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자기들이 더 불리한 가운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한 사람들 말고 그랄 지역이라고 또 다른 지역을 넓게 확장해서 나라가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한 50만 명밖에 군인이 안 되고 적군이 100만 명이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요?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 위기가 위기로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요 위기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공부가 안 될 때도 성적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위기가 안 올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평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사왕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약한 자가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확장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를 세울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원리와 목표는 무엇이냐? 내 2025년도의 큰 따옴표의 목표는 무엇이냐?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인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성읍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마땅히 행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위기는 찾아오는데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 계속해서 여러 왕들을 보여주지만 이 왕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배워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사왕처럼 한 해를 계획하고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왕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그는 처음부터 그의 원칙과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못 봤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성읍을 짓습니다. 하나님, 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삶 가운데서 약한 자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 가운데 원칙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라는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 때 성읍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강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